시작. 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6장 32절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올림픽에서 열심히 하는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는 실전하고 하는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재미있어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금메달이에요. 그죠? 금메달. 금메달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실력에 따라서 동메달이나 또는 올림픽에 기록이 됐잖아요. 4위, 5위, 6위 다 기록되잖아요. 내가 10위인데 내가 5위까지는 내가 이번에 올라가겠다. 그런 상이 있단 말이죠. 그런 상이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을 갈고 닦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기에 나갑니다. 지금 일본의 그 올림픽이 그게 연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진 많은 선수들이요, 그죠? 목표를 놓친 거예요. 목표를 딱 두고 있었는데 그 목표를 딱 놓쳐버리니까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또 1년을 또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목표는 그들의 목표는 상이에요, 상. 물론 뭐 상 자체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상이라는 것이 주어지면 어떤 목표 지점이 주어지면은 사람은 열심히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해 주신다. 그것이 뭐 금메달, 은메달처럼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을 준비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참아나가고 훈련받고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을 바라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어떤 10여 년 전에 우리 기도하는 모임에서 그때는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었어요. 한 15분씩 돌아가면서 설교. 그래서 우리 상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그냥 상 받는 건 그냥 왜냐하면 세상의 보상을 생각하다 보니까 상 받는 건 그냥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는데 모세도 그렇고 다 상 때문에 열심히 한 거예요. 상 때문에. 우리는 다 상 받을 사람들, 우리는 하늘의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라 그랬더니 목사님 굉장히 위로를 받더라고요. 우리는 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을 바라볼 때 정말 좋은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정말 상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 상을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상을 주실까를 이렇게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런 걸 할 때는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어서 이제 성경에 큰 상이라고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이제 세 군데가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거를 갖다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해를 받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그렇게 그런 참아 나가는 그런 것에 굉장히 큰 상을 주신다. 사실 이웃 사랑의 상과 박해를 이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잖아,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제 핵심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상을 준비해 주신다, 칭찬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오늘 히브리서 읽은 것처럼 이 담대함으로 이루어지는 상이에요. 담대함 자체가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담대함도 상이 있겠지만 그러나 담대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 주님만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많은 그런 불리하거나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이 담대함이 이제 세 번째로 큰 상을 주시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 자체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고난과 박해와 역정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는 교회 중에 이렇게 옛날에 굉장히 10여 년을 갖다가 지하에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딸새 타고 이렇게 살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 바람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이 기도를 많이 할 때 받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설교할 때 잊어버리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 무슨 창세기 1장부터 쭉 그런 암송이 아니라 그 당시에 기도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암송시켰던 그것이 하나도 잊혀버리지 않고 필요할 때 딱 나오는 거예요. 강해야만. 참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인데 그래서 옛날에 그 원정수 권사 얘기 아시죠, 여러분? 원정수 권사가 고등학교 때인가 뭐 예수를 믿었는데 시험 전날인데 시험 치다간가 뭐 시험을 치는데 머릿속에서 자기가 교과서 읽었던 거 그게 한 장 넘어가면서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다 넘어가면서 몇 페이지 수는 몰라도 하여튼 한 장 넘기면 무슨 내용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수학인가를 빼고는 다 뭐 100점 거진 맞고 이랬던 그런 기적적인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원정수 권사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지금 뭐 의사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많은 간증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줬었는데 이 목사님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다 말씀이 말씀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기하면 그것이 말씀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근거를 세상적인 예화에 두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는 거잖아요. 그분은 이제 그냥 거의 암송하다시피 쭉쭉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체로 굉장히 다양하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는데 말씀을 증거하게 만드니까 성도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니까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그 교회는 오히려 부흥이 돼. 뭐 큰 교회는 아니에요. 뭐 1, 20명 모이는 그런 교회지만은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른 인대 예배를 사랑의 교회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너무 갑갑해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 왔다가 말씀으로 증거하는 걸 갖다가 설교를 쓰면서 설교를 칠판 설교를 해요. 거기서 확신을 얻는 거예요. 확신을 얻어가지고 위로를 얻고 해가지고 오히려 거기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죽으면 더 좋은 데 가는데 우리가 물론 조심해야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는데 정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더라는 거죠. 뭐 죽어도 똑같고 지금 살아도 똑같은데 우리가 말씀에 완전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가 되니까 이제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담대함은 그래서 말씀의 근거가 되지만은 담대함이 없으면은 어쩌면 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담대함이 없으면 그죠? 담대함이 없으면 신앙인이 겁쟁이가 돼가지고 모든 것에 세상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자기가 쫄아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 승리하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함이 바로 승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아까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5절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하지 못하면요 평안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담대하지 못하면 기쁨도 못 얻어요. 담대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 때문에 찌들어요. 그러나 담대함이 있으면 기뻐하게 되고 가난한데 제가 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헌금을 하게 만들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자세한 것은 안 봤지만 하여튼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 중에 저들의 극심한 가난이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극심하게 가난한데 어떻게 연보를 풍성하게 합니까? 그러면서 한편 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 것이고 나는 없어도 하나님 것이고 그러니까 연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연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담대할 때 우리는 참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담대한 거, 뭐 기질적인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담대함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해야 돼요. 그죠? 담대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런 말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님 우리도 나중에 부활될 거야. 육체로 부활될 거야.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 아무리 착한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려면 뭐가 필요해? 담대함이 필요하죠. 반드시. 그래서 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다 옳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담대해. 그죠? 만약에 그렇게 담대함이 없다면 전도 끝까지 못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조롱하고 그죠? 놀리고. 나도 옛날에 전도를 하는데 아주 잘생긴 한 서너 살 정도 돼 보이는 그런 젊은이가 있어요. 아주 잘생기고 얌전하게 생겼는데 전도를 주니까 나한테 전도를 주니까 받아요. 봤더니 이렇게 보더니 내가 바로 앞에서 바로 줬는데 톡 떨어뜨려. 전도를 톡 떨어뜨려. 사람 같으면 진짜 그냥 누구나 내 주먹이 운다 그러겠지만 주먹질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우는 건 우는 거예요. 이런 놈을 그냥. 그러나 아무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 제가 잘 아는 송 목사님은 하여튼 전에도 얘기했죠. 지하철로 내려가는데 중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내려가다 말고 중머리에다 대고서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하철에서 그냥 지나치게 시끄럽게 걸거나 또는 모임 같은 데도 귀가 따갑게 메가판 들고 그러면은 나도 저리 가서 하라고. 나도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실까? 담대함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 자기가 느끼는 그 책임감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성령께서 주신 담대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자기가 잘 정제해가지고 바르게 그렇게 전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제가 사도행전에 있는데 읽어볼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네.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오는 거죠. 어떤 모임이나 또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나 뭘 연습하거나 할 때 누가 아프다 그러면요. 담대할 때는 담대하게 손을 얹고 기도해요. 그럼 진짜로 나아요. 진짜로. 제가 옛날에 뮤지컬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집사 때 뮤지컬을 연습하는데 뮤지컬 성탄절인가 하여튼 연극을 연습하는데 거기 주연 배우라 그래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죠. 주연 배우가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머리 얹고 기도했는데 싹 났어요. 특별한 의사가 여럿이 다 같이 머리를 얹고 담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향한 권면에도 이 담대함이 필요해요. 멀쩡하게 잘 교제하는 성도님, 집사님 앞에서 집사님 지금 죄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 담대함, 사도 바울조차도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함을 가지고 전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담대하게 말씀할 수가 있어야 거기서 어떤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노라. 그렇게 참된 말씀을 전할 때도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내가 혹시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은 이거 잘못 얘기가 또는 성도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불신자나 내가 전도 대상자나 세상에서 관계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이 말을 함으로써 어떤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까? 인간관계 깨지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은 그건 바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그가 깨질 만한 그런 환경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권면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직설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특히 설교할 때 설교를 깨닫는 사람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고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묻혀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어떤 얘기예요? 성경에 칭찬이 더 많습니까? 비판이 더 많습니까? 책망이 더 많습니까? 성경의 칭찬 얘기는 극소수예요. 칭찬 얘기는. 그죠? 칭찬 얘기는 적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렇죠. 칭찬 얘기는 예외적이에요. 오히려 다 책망 얘기다. 책망. 성경 얘기는 다 책망이에요. 물론 이제 바른 길을 얘기하고 제시하고 그러는 거지만은 굳이 책망과 칭찬을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은 성경은 책망의 책입니다, 여러분. 책망받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도전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또한 성공자들의 책입니까? 실패자들의 책입니까? 성공자들의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주 안에서. 그러나 그 성공자들도요, 수많은 실패 뒤에 성공의 역사가 나타나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던 성공자는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지혜롭게 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담대하지 못하면 제대로 전하기 어렵다. 책망하는 설교를 갖다 듣지 않는다면요. 그렇다고 뭐 이제 따로 딱 지적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책망하는 설교를 듣지 않으면요. 그럼 그 성도는 영원토록 깨닫지 못해요. 그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는 깨닫지 못하면 자기를 못 깨달아요. 물론 신앙생활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지만은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은 그런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야 자기를 깨달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담대함은 뭐 이런 담대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찾으면 많아요. 얼마나 찾으면 많지만은 또 의미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담대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담대함이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똑바로 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내가 영적인 모습을 똑바로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부끄러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려면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이 성장해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신앙 성장을 했다 그래서 누구를 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면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나 목사가 오히려 성장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약함과 죄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히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는 해도 그래도 하나님 제가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부끄럽지만은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을 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담대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담대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함으로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부끄럽지 않게 나갈 수 있는 것도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줄 수 있는 그런 미덕이나 담대함이 줄 수 있는 열매는 굉장히 많아요. 뭐든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그럼 어떻게 해야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담대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뭣도 모르고 막 이리저리 좌충우돌 동키호테처럼 막 좌충우돌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미의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담대함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을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담대함을 주노라 그런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이기셨어요.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교회를 갖다가 세상이 칭찬하는 세상이 있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지 칭찬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적인 행위나 부분들을 갖다가 교회 일반인들이 그렇게 칭찬하거나 높게 볼 때도 있지만은 좀 기독교나 이런 데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갖다 비판적으로 보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세상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긴 담대한데 속으로 자꾸 이렇게 의욕이 있습니다. 그죠? 불확실하다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소책자, 복음 소책자를 이제 제자 훈련책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다른 제자 훈련, 기초 제자 훈련하고 순서가 약간 달라요. 처음에는 구원의 핵심을 갖다가 하지만, 그 다음에 믿음의 핵심, 확신의 핵심이에요. 통상적으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 누구시냐, 교회는 뭐냐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의구심을 해결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확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하거나 의혹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더욱더 확신 그것은 뭐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뭐 그런 학적인 것이 아니라도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구심 왜 교회는 왜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을 왜 대우하느냐? 가령 이런 거 일반인들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거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헌금과 관련지어서 의구심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불확실한 것이 싹 사라지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확신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32절 33절 아까 읽은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그래서 너희들은 담대하라.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결코. 그죠? 승리한 내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따라 산다 그러면은 담대함을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세상처럼 살면 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명이라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뭐 외국에 뭐 선교사로 하시거나 아니면 뭐 낙도에 가서 뭐 복음을 전파하거나 아니면 뭐 어려운 가난한 교회 가서 하시게 하거나 그런 걸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모두 다 똑같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사명의 부분이 다른 것이고 역할하는 그게 그 부분이 다른 것일 뿐이지 사명은 다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처한 곳에서 나는 권사로서의 사명, 집사로서의 사명 다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나 그 자기 회사나 또는 자기 가정 주변에서 자기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느끼고 있는 한 그 사람은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흔히 사명자라는 말을 사용하지만은 풀타임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명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린다면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사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근거를 주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그 다음 제 사도행전 23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다음 장에 바울조차도 약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이냐면은 마지막 로마로 압송돼 가는데요. 이 바람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었어요. 바울은 그 항구에서 이것을 지나고 나서 봄에 다시 항해를 하자 그러는데 백부장은 선장들의 말을 더 듣고서 배를 갖다 떠났다가 완전히 며칠 동안을 뭐 다 버리고 짐도 버리고 뭐 모든 걸 다 버리고서 막 헤매가지고 3일 밤낮을 갖다가 그들이 먹지도 마시도 못하고 막 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토할 거 다 토하고 그랬겠죠.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다 기진맥진해서 삶의 소망조차도 사나 죽으나 똑같은 그런 환경이 됐는데 그때 성령께서 바울 곁에 오셔가지고 담대하라 바울아 담대하라.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힘을 잃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복음을 갖다 전하지 않았느냐. 너는 똑같이 로마에 가서도 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슈바이처라는 유명한 분이 그랬죠. 이분도 이제 알고 보면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앙인인데 아무튼 슈바이처가 그랬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세소망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모든 걸 다 감당하겠다. 그렇게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켜주셔요. 데려가시더라도 저 영원한 진짜 천국에 데려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겉으로는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사실 속으로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변해졌습니다. 3,000명 이상이 모인 곳에서 담대하게 외치고 설교해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가죠.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나겠다. 나 선교 한번 가고 싶습니다. 선교여행을 따라갔다가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사도 바울조차도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인정할 만큼 이 마가 요한이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마가복음을 썼죠. 이러한 담대함은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담대함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금방 담대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 어떤 담대함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한다고 해서 몸으로 직접 함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어떤 형태이든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담대함은 출발하고 그 담대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로 사도행전 뒤로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9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몸에서 떠나든지 몸 안에 있든지 주님은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 많고 어려운 이 세상 떠나가서 하나님께 가면 더 좋은 거죠.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상에서 건강하게 끝까지 주님 불려갈 때까지 건강하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에도 담대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담대함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준다. 소망이 강한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나 행동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대한 강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담대함이 하나님을 향한 삶 속에서 큰 상을 만들어준다는 것. 그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며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담대함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으로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땐 금식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하죠. 우리 마음도 담대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될 수 있지만은 먼저는 성령 충만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이 뭐예요? 성령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죠? 이미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어디에 계셔요? 수십억 명이지만 그 성도들 마음속에 성도들 10년 가운데 성도들 60년 가운데 성령이 지금 다 계셔요.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다 성령이 다 지금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면 돼요. 자기 자신.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지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경험이나 지식도 다 버리고 욕심이나 인간적인 목표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면 어떻게 돼요? 비워진 자리에 지금 계신 성령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비워지면 우리가 비워지면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을 비우면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걱정과 근심을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면 그럼 성령님은 당연히 충만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아무리 빌고 소리치고 눈물로 빌어도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기 어려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울며 불며 기도해야 됩니까? 자기를 비울 때까지 성령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죠? 담대하게 자기를 완전히 걱정 다 버리고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비울 때까지 성령이 기다리셨다가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기적적인 역사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주가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고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을 갖다가 다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할 수 있고, 그럼 우리의 사명이 어떤 사명이라도 우리는 열심히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담대함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예수님과의 동행. 그죠? 동행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릴 때 정말 참 동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했는데, 동행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행 그러면 모든 그림도 그래요. 그림도 무슨 어떤 사막을 갖다가 모래밭을 갖다가 걸어가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주님의 발자국과 내 발자국이 쫙 나 있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주님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이 하나 사라져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중에 주님, 왜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하시다가 제가 가장 힘들 때는 사라지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네가 가장 힘들 때는 내가 안아주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보통은 나와 함께, 내가 어디를 갈 때 나와 함께 가는 하나님, 그걸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그런 구절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또다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뭐가 필요해요?
내가 주님 손을 붙잡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내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손을 받는, 내가 주님 편이 된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더 손을 꽉 붙잡는 게 더 필요한 거지, 끌고서 하나님 내가 가는 대로 가주세요, 그것이 동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미 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이고, 그럴 때 진정으로 담대함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것은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것이 예수님과의 동행이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과의 동행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섬긴다는 말씀이고,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는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함께 바라본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손길 있는 곳에 우리의 손길도 함께 있는다는 그런 것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러면 하늘에는 담대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상들이 우리를 다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께서 따라오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다 결정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고, 이제 도와주세요, 그런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담대함도 생기지 않고 평안도 생기지 않고 기쁨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물론 하나님께 꼭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주님과의 동행을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서 그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은, 그럼 담대함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담대함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담대함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담대함을 얻지 못하면은 담대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늘의 큰 상도 얻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물론 단순히 상을 얻기 위해서만 충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과로 하늘의 상을 주시는데, 마음으로부터 충성하면 하늘의 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자기의 힘만으로 하늘의 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을 꼭 생각하면서, 그럼 주님만을 믿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야 되겠고, 주님 곁을 떠나지 말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늘에서 주시는 큰 상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을 흐리게 만드는 많은 근심, 걱정, 염려와 또 두려움과 공포와 세상과 가정의 압력과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환경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가야 되는 우리 신앙인들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담대함으로 진행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손을 꼭 잡고 주님 가시는 곳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에게는 큰 담대함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을 생각하고 확신한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